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 보니까 이 말씀을 코팅을 해가지고 지갑에 넣어서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나 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두려움이 계속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힘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외국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외국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주도만 가려고 하더라도 비행기 타면 검색대가 있잖아요. 그 검색대 안에 갈 때 이렇게 빨간불이 나오고 이게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르고 허리띠를 혁띠를 풀지 않았거나 아니면 무언가 지나갈 때 가지고 가서는 안 된 뭔가를 가지고 가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삐걱삐걱하죠. 오늘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의 문으로 아마 통과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혹시 안 들어오실 분 있나요? 대부분이 다 반짝반짝. 어떤 사람은 좀 더 심하게, 왜? 두려움이 너무 많아가 어떤 사람은 조금 약하게. 그러나 여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두려움에 대한 경고 사이렌이죠. 여러분이 두려움이란 단어는 조금 달리 표현하면 공포증, 공포심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 자체가 악한 것인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려움이란 우리 인체 내에 하나님이 설치해 놓은 경보장치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후에 대해서 이게 아무런 두려움이 없으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내가 땀 흘리며 일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체 내에 심어놓은 경보장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 들어오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내 생명을 보존하고 잘 관리하도록 돕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란 감정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무방비로 닥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피하려고 하고, 때로는 삶을 좀 유연하게도, 때로는 더 성실하게 더 준비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이란 감정을 어떻게 적절히 관리하고 선용하느냐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필요에 따라 불건전한, 다시 말하면 필요 이상의 두려움, 필요 이상의 공포심을 말씀을 통해서 제거해버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가 에머슨이란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마다 주어진 공포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성도는 인생의 교훈을 덜 배운 사람이다. 잘 극복해야 된다는 말이죠. 주어진 공포, 주어진 두려움, 주어진 불안, 염려를 누구나 다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문 앞에 서면 누구나 빨간불이 들어오지만 이걸 잘 사용하는 사람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얼마나 많이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석군은 천 가지고요, 만석군은 만 가지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염려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시라고, 진짜로. 네. 없어요?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다고요. 지금 염려 없으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염려하고요, 내일 게 없으면 또 몇 년요? 제가 우리 한는 이제 결혼했습니다. 하잖아요, 결혼. 예. 어릴 때 아이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머리가 얼마나 큰지. 지금은 머리 얼마나 이쁩니까? 조그맣고 머리가 얼마나 큰지. 야, 이 결혼을 하겠나? 왜 그때 그렇게 걱정 안 하고 저렇게 좋은 신랑이 있는데. 근데요, 지금 없으면요, 내일하고, 내일 없으면 뭐죠? 10년, 20년. 아니, 어릴 때 이제 태어난 아이두고 왜 뭐 10년, 20년 후에 결혼할까 못할까 이런 걱정을 하냐고요. 염려 안 하고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는 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비록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저는 목회를 하니까 목회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이 사업장은,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 앞에 맡겨지고 염려를 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믿음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41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1장 10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굳세게 해줄 것이다. 참으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줄 것이다. 그 뒤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 해준다고요? 붙들어 주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 섬기지 말라, 순종하라 했는데 우리가 잘 안 된다고. 사실요, 제가 성령으로 참 정만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따라갔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친백성이잖아요. 사생자면 그냥 버려두겠죠, 어떻게 하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사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죠. 그건 가장 큰 형벌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건 육이죠. 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거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이란 고통의 세월을 얼마나 힘드냐고요. 저들은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은 정신적인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고통을 받을 때 자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거 2배나 되는 7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복했던 이 바벨론이 정치적으로 막 소용돌이, 몰아치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서 이 바벨론이 또 다른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이런 지금 상황 속에 그들이 내몰렸던 거죠. 그래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거기에 초대 황제였던 아주 뛰어난 고레스라는 황제가 나타나서 다시금 온 세계 전체를 막 정복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신들이 정복자로 섬겼던 그 제국이 또 다른 어느 제국에게 망하고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전혀 예측 불가능한 거죠. 다음에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이 제국을 멸망시켰던 이 제국은 도대체 어떤 제국일까? 이 황제는 또 우리에게 어떤 압제와 고통을 줄 것인가? 불안과 염려가 몰아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불안해하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이런 처한 상황을 표하는 말씀 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이 버러지 같다, 옛날 성경은 뭐죠? 지렁이 같다 그래. 지렁이. 비 오는 날 지렁이요, 그 땅속에 있다가 조금 비가 오니까 숨통 트겠다고 나왔는데 사람은 무심코 그걸 밟아버리죠. 그게 지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신세가, 이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마치 뭐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안한 상황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첫 번째는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징계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포로의 삶을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내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찾아오더라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존재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비록 해초리로 때렸을지라도 아버지는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 첫 번째는 뭐죠? 관계를 잊지 말라.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종이자 택한 벗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종은요, 그냥 옛날에 노예를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서신서 13권을 쓰면서 항상 그가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던 말씀이 있죠.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종은 노예란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표현할 때 그 종은 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8절에 나의 종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종 할 때 이 종은 네가 노예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된 부름받은 민족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너희들은 나의 친백성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언제 주느냐? 포로 가운데서 주잖아요.
고통 가운데서 주잖아요. 너 지렁이 같은 너, 버러지 같은 너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뭐예요? 이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아무리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너는 나의 친백성이다, 나와의 관계를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뒷부분에, 8절 뒷부분에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뭐라고요? 벗이라 그러잖아요. 벗.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벗이라라는 말은요, 숨기지 않는다, 비밀스러운 것이 없다.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벗이라라고 말했거든요.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벗에게는 숨기지 않죠.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라는데, 저는 뭐 저희 집사람하고 행간한 건 다 압니다. 서로 이제 눈치만 봐도 뭐 한 이 정도 사니까 이제 눈치만 봐도, 여보 그러면 왜 뭐 줄까? 그래요. 그러면 10개 가운데 한 7, 8개는 맞아요. 뭐 줄까? 그러면 내가 생각한 말도 안 했는데. 그런데요, 때로는 제 아내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누구한테 털어놨느냐? 진짜 여러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친구한테는 털어놓거든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가장 친한 것은 아내죠. 섭섭해 할까 싶어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저는 믿는 친구와 믿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믿지 않는 친구가 뭐 어저께도 왔습니다만 그 친구하고는 자주 통화를 해요. 인생에 문제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나왔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1년간 또 했는데 유일하게 그 친구가 지금 예수를 안 믿어요. 얼마나 예수를 전하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근데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요, 다 정말 마음 깊은 곳에 거도 뭐죠? 틀어놓잖아요. 여기 말하는 벗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포로 생활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야곱아,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벗이라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나의 모든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벗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벗으로 친밀한 관계이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열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구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육신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두려움에 사였을지라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과 벗으로 대해 주셨다면요, 신약 시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친밀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음에도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적마다 뭐죠? 관계를 생각하라고요. 관계. 그리고 제가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관계만 생각,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럼 난 염려 없어 하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음은 신분과 수준이라 그랬죠. 오늘은 신분을 좀 강조하는 설교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그 신분, 왜?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늘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가는 오르고 뭐 안 오르는 건 본 것밖에 없다며요. 그러니까 뭐 왠지 모르겠어요. 다 뭐 CEO도 있고 기업도 있는데 다 CEO도 그렇고 다 그렇대. 다 힘든데 다 어렵대. 다 두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신분을 강조하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신분에 그냥 거기에 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어떤 것에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거기서 구원의 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할렐루야. 두려움도 극복하고요, 어려움도 극복하고 또 주님 부를 때 그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삶을 힘있게 달려나가야 된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 내주하시잖아요. 어렵고 두려움이 찾아올 적마다 이 관계를 놓치지 말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옆 사람과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예. 믿으셔야 된다고 믿어요.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뭐 한다고요? 도와준다. 여러분, 이 도운다는 단어가요, 언제 사용되었냐?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전쟁할 때 얼마나 훈련을 하고 준비해서 나가겠냐고요? 확신이 있을 때 나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는 어때요? 두렵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죠? 도와주신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2인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리더가 될 때 얼마나 떨었던지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강하고 뭐하라고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 두려움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준비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움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죠?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마. 왜? 무엇 때문에도 너희들은 나의 친백성이고,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돕는다라는 이 단어는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쓰는 단어고요. 또 하나, 이스라엘은 3대 약자가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죠. 이들은 사실 우리가 현대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남편 없는, 이 가장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재앙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이 되셔서 도와주신다. 3대 약자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도와준다라고 할 때 하나님 이 단어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도와주심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손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렇죠? 그 영이신 그분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돕는다라는 말, 의롭다, 오른쪽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왼쪽과 오른쪽. 주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렇죠? 가라지는 왼쪽에, 알곡은 오른쪽에. 오른쪽은 뭐예요? 제가 볼 때 오른쪽은 여기지만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은요? 여기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다라고 할 때 이 오른쪽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어떤 사람보다, 이 땅에 어떤 강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우리. 여러분, 저도 제 머릿속에요,
이런 말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데, 저희 어머님이 어릴 적에 아마 중학교 때 들어갈 땐가 어디 뭐 점을 보고 와가지고는, 그때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너는 어디 가도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그렇게 너는 반드시 뭐 살아남을 그런 어떤 사람이 된다라고 한 그 말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건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성도들이요, 귀신이 하는 말, 무당이 하는 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 이 한마디는 한마디만 하면 뭐죠? 그대로 막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는 것 같아.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는 잊지를 않는데, 어떤 사람은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래, 목사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 내가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그렇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걸 잊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올라와서 외치고 새벽 기도마다 외치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어려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만 해도 돕는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잖아요. 돕는다 돕는다 돕는다.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압제로 인해서 포로 생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라의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가 없었죠. 정신적으로도 고통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더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그야말로 그들의 삶이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다, 이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친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상을 그토록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지나가는 과정이다, 연단의 과정이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우상 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때리시기는 할지 모르지만 그냥 버려두거나 방치한 채 두지는 절대로 안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염려가 있더라도 그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내용은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바벨론이 망하고 누가 세워졌나? 페르시아가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세워진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황제였던 이 고레스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자신들을 다스릴지 불안해한 거예요. 사실은 제국이란 본성은 그런 거예요. 제국이란 본성은 황제가 되면 인민들을, 백성들을 짓밟고 자기 제국의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황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바벨론이 했던 것처럼 어쩌면 더 심하게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훨씬 더 불안해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고레스를 누가 세웠느냐? 내가 세웠다, 내가.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절로 한번 가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여러분, 이 말이 누구냐? 이 2절에 나타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를 누가 불렀냐는 거예요. 누가 세웠냐는 거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역사상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고레스가요,
바벨론은 억압 통치 탈취하는 그런 정책을 써서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관용 정책을 씁니다. 각 민족의 종교들도 다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는 이 칙령을 내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도와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고 스룹바벨이고,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성전과 성벽을 건축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위기의 상황,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속대 영문과 교수를 역임한 정경주 사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켄 웰호라는 외국인 목사님과 결혼하신 분인데, 이분이요 선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그의 이 책에서 자신의 삶의 일생에 돌아보면 순간순간 위기도 만났고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게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을 뭐죠?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그런 이 책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이 책에서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삶의 순간순간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한번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것이다 라고 도전을 줘요. 그러면서요 이분이 많은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대한항공 그 승무원으로 이렇게 일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어요. 일본으로 날아가는데 대한항공기에서 이제 승무원이니까 날아가는데 이제 다 해서 이륙을 해서 김포공항을 이륙을 해서 이제 쭉 가다가 한 20분 30분 정도 갔나 갑자기 기장이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지금 갑자기 오른쪽 엔진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났으니 승무원들은 빨리 비상 상태로 기내에 있는 모든 이 승객들의 안전을 하고 자기 자리에 비상 착륙할 수 있도록, 바다에서 비상 착륙은 바다에 빠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오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압니다만 이게 가끔씩 불안하거든 사실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사실은. 저는 기도합니다. 떨 때도 기도하고 가라앉을 때도 기도하고. 근데 갑자기 여러분 그렇게 소리 기내에서 방송이 나오면 그 안에는요 완전 혼돈 카오스의 상태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비명을 지르고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더한 것은 승무원들은 그때 침착해야 되잖아요. 함께 같이 하던 그 비행기 안에 근무하던 가운데 늘 이 사모님이요 결혼하기 전에 이 승무원으로 일할 때 하나님 믿는 이야기를 하고 늘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하니까 믿지 않는 미스터 정이라는 그 비행기 안에도 남자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늘 말끝마다 막 하나님 욕하고 비꼬고 조롱하고 막 이러던 그런 남자인데, 갑자기 그 방송을 하니까 이 친구가 이건 담담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완전히 막 사색이 돼가지고 와서는 그 뒤에 앉아서는 막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막 발을 붙잡고는 막 남자가 그렇게 떨면서 막 왜? 비행기가 지금 가라앉을 판이니까. 그러니까 이 정경주 사모님이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막 한참을 기도했대요. 5분 한 6분 정도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모든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뭐 떨어졌으면 제가 간증 안 하겠죠. 이분이 뭐 그렇게 섰겠냐고요. 근데 아멘 하고요, 한 10초 후에 방송에서 기장이 방송을 합니다. 원인 모르게 발생했던 그 화재가 원인 모르게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도우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분의 하나님과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다가올 겁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관계를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붙드시고 굳세게 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미 예언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맥스 비어봄이라는 사람이 쓴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얼굴이 험악한 한 청년이 있었는데 결혼 안에 이 젊은 이 여자친구들에게 프로포즈를 하면 얼굴을 보고 뭐죠?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혼할 때마다 거절하고 청혼할 때마다 거절하니까 이 친구가 하루는 뭐죠? 아주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뭐죠? 아주 깨끗한 가면을 쓰고 계속 그 얼굴처럼 마음도 다스리고 행동도 새롭게 하고 전부 자기 얼굴을 험악한 얼굴이 아니라 아주 온화한 얼굴로 변장을 하고서는요, 그 변장한 얼굴처럼 행동도 마음가짐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거친 행동이 나올 적마다 아니야, 나는 이 온화한 얼굴의 사람처럼 그렇게 온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막 해서 어느 날 한 처녀한테 청혼을 했더니 너무 얼굴이 온화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살았다고. 여러분, 책 이야기입니다. 책 이야기. 잘 살았는데 아니 누군가가 그 비밀을 알은 거예요. 뭔 비밀을 아냐? 이 청년, 결혼한 이 청년이 원래 얼굴이 온화한 얼굴이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했다고요? 험악한 걸 아는 한 여자가 와서 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원래 얼굴이 온화한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아주 험악한 얼굴인데 위선한 그런 가면을 쓴 위선자이다라고 알린다. 그래서 이 청년이요 가면을 벗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험악한 얼굴이었던 그 얼굴이 그렇게 가면으로 했던 그 얼굴과 똑같이 변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행복한 위선자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야, 너 기도해봤자 너 지금 힘들잖아, 어렵잖아, 너 앞으로 힘들 거야, 끊임없이 공격하고 너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라고 그렇게 오늘 이 여인처럼 참소하고 충동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녀답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삶의 열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반드시 맺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또다시 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꼭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